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중청이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맞이 벌써 오셨는가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성, 이 용어를 들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황금성 짜장면집 이름은 들어봤어도 계명성, 이거 교회에 오지 않으면 잘 듣기 힘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무엇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이제 퀴즈 문제 하나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공감대 형성 퀴즈 문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에 9개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보이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금성? 뜬금없이 금성? 또 다른 사람? 화성, 목성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답 하나가 나오므로 금성 맞습니다. 우리 이정렬 집사님 잘 맞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금성이 밝을까? 왜 밝을까요? 왜 밝을까요? 새벽별이라. 예, 밝게 빛나는 이유는 지구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성도 지구에서 가까워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막 이렇게 화성, 목성 이렇게 표시한 거 보여요, 글씨? 보이는구나.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성, 화성인데 다 가까이 보여요. 우리 시각으로 가까이 보여서 그렇지. 이제 금성과 화성을 지구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이가 금성보다 화성이 4,000km나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여서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성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성, 화성 이런 거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지구에만 사람이 살겠느냐?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살겠지.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화성에도 금성에도 다른 행성 중에도 우리 인간과 같은 외계인들이 살지 않겠나 막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현재 과학적 증거로는 아직 외계인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이것을 가상을 해가지고 이제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이렇게 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화성, 금성, 문화가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가 이렇게 너무너무 달라. 그러면 이제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맞는 걸 맞춰가야지. 그래서 연애 교과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무슨 중심일까요? 음성 중심이고 남자는 시각 중심이래. 그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동굴로 숨어. 근데 여자는 성격이 그게 아니야. 끄집어내서라도 대화하자고. 썩났는데 대화가 되끼고 대화하자 그래. 이유를 불문하고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 문제의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내 편 들어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를 좀 공감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잘했다 하면 돼. 나는 네 편이다 하면 돼. 이게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남자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잘났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남자 여자의 갈등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해결이 안 돼. 자, 그럼 금성, 수성.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금성이 성경에 지금 말하는 계명성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밝게 빛나는. 자, 그러면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계자가 열 계자야. 어두움의 세계를 확 열고 아침 새벽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계명성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 계명성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명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때 조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시간부터 5분까지는 절대 졸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계명성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졸다가 들으면 나중에 딴소리해. 아이고야, 임평계 목사님은 세상에 계명성을 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계명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에서 말하는 계명성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계명성 요거를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이사야서에서 표현하는 이 계명성 요 가짜라. 그 진짜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광명한 새벽별이 진짜 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왜 가짜 별인가? 지 스스로 빛난다고 해. 스스로 높다고 해. 스스로 별이라고 해. 이걸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광명한 새벽별,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직접 찾아가 봐야 돼.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볼까요? 자,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 찾으셨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다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다 여기 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 이제 말하자면 계명성과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모닝스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모닝스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역 성경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역 성경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광명한 새벽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 한자로 표현하면 다 계명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계명성은 가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명성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조금 다르게 용어를 표시를 합니다. 뭐라고 표시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번역 성경들이 쭉 있는데 어떤 번역 성경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70인경이라 그래요. 70인경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볼게이트 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70인경에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계명성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루시퍼라 그렇게 해요. 뭐라고요? 루시퍼라 이렇게 이런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루시퍼. 자,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라틴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루시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루시퍼라고 하는 용어가 라틴어인데 이걸 영어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여 루시퍼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또 파가 생겼네. 요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계명성을 루시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하여 용어를 그냥 모닝스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걸 구분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다 겉이 빛난다고 다 황금은 아니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게 빛날 수 있어요. 다 찬란할 수 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찬란하게 빛나는 발광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 겉보기에는 진짜 같은 새벽별 같아. 아침에 보아도 저녁에 보아도 빛나는 새벽별 같고 저녁별 같아. 그래서 금성의 찬란한 빛을 보기 위해서 저녁 때는 서쪽을 봐야 될까요? 동쪽을 봐야 될까요? 몰라. 금성의 찬란한 빛을 보기 위하여 새벽에는 동쪽을 봐야 될까요? 서쪽을 봐야 될까요?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저녁에는 서쪽을 봐야 볼 수 있고 새벽에는 어느 쪽을? 동쪽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요걸 구분하기 위하여 빛이 난다고 다 새벽별, 진짜 새벽별은 아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온 보혜사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미혹되어 사탄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은 항상 진짜를 가장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무엇을 타고 오는가 하면 백마를 타고 와. 그 백마를 타고 오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봐. 왜? 백마를 탔으니까. 백마 탔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 탄 자가 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자가 와.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 타고 온 자는 요거는 요 사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 사탄의 세계는 백성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다 번쩍거리는 모습으로, 다 멋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나와. 그럼 다 가짜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 그것에 대해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역사의 끝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커지는지, 세상에 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 채우고 엄청난 모습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앞으로 어떤 제국이 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크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그럼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영원히 큰 제국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저렇게 커지지만은 나중에 교만하여 쓰러지고 찍히고 파멸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저렇게 강대국처럼 커지지만은 이 제국이 망한다 이거예요. 교만하여 망한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어느 제국에게 멸망당할까요? 페르시아 제국. 일반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뭐라고 할까요? 바사 제국. 예.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 어느 나라와 통합을 하는가 하면 어느 나라와 통합을 할까요? 메대 나라와 메대. 딱 세 사람만 대답하면 나머지는. 그래서 바사와 메대 나라가 합하여 바사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목사님 역사 이야기는 세상에 나가서 하지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성경에 나와요. 이제 성경에 나와. 조금 있다가 보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졸지 말고 딱 기다려야 돼.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 끝까지 올라. 왜?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만해지는가 하면은 그 교만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하는가 하면, 자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그런 마음을 가져. 왜? 나라가 커졌잖아요.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왕 중의 왕이라 이거예요. 모든 주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과 동격이야. 나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사람이야 난.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상들이 신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신 위에 뛰어난 신, 내가 누구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국회의장이야. 모든 사람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장급에 있는 사람이야. 장급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 세계의 이 장자리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당해본 사람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 법사위원장, 방통위원장, 뭐 이런 세상에 시시한 장자리 하나도 엄청난 역할을 해. 인간 세계의 그 지위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다 모인 이런 자리에서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서 장 역할을 하고, 오늘날 장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장자리가 뭐 아무렇게나 막해도 돼. 꼼짝 말아야. 네가 감히 이러니까 요즘에 와가지고 장자리가 저렇게 위대한 자리였구나. 위대한 자리였구나. 신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회의를 주관하고 내 임의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자리라면 위대한 자리지.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북극 지폐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표현이야.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북극 집회, 요게 그러면 이제 집회의 산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신 개념의 내용은 모든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는 한 산에 모이는 거야. 다 모여 신들이. 그 신들 위에 군림하여 장을 할 수 있는 바벨론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야. 교만의 모습이야. 그러나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누구를 밟았으라도 사기를 쳐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서라도 나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 그럼 누구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 히브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교만한 바벨론 왕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확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높이 올라갔던 별이 떨어지면은 충격이 더 크잖아요. 타격이 더 크잖아요. 그 네가 한번 올라가 봐라.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올라갔던 별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 그래 무별이 하늘에서 떨어짐과 같은 모습으로. 또 뿐만 아니라 나무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만한 나무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백향목 나무라고 팍 올라가잖아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아무리 올라가도 도끼 한 자루면 그 나무는 찍혀버려.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한번 요 말씀의 의미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별이 떨어지는 거야. 또 보면은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찍혀가지고 큰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 스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월 구덩이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그러나 스월 구덩이에 떨어진다. 맨 밑에. 그럼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 이걸 음부의 세계,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곳, 머무는 곳을 스월의 세계라, 스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스월과 동격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바돈. 역시 죽음의 세계를 설명할 때 요거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 이 아바돈은 파멸의 세계, 파멸자, 어떤 자 다 멸망시키는 자, 이런 자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로 설명을 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월과 아바돈은 만족이 없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스월의 세계,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심판을 받아 스월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고 아바돈 세계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이제 스월과 아바돈의 세계에 대하여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이제 잠언서 27장 20절 가서 이제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27장 20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27장 잠언서
27장 20절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스올과 아바돈, 이게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를 일컫는 말인데, 요게 아바돈은 특별히 파멸, 멸망, 그래서 멸망에 쳐서 사망에 쳐서 파괴하는 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도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었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올로 가. 아바돈의 세계로 가. 그런데 이 스올의 세계에서 우리 더 이상 죽은 사람 못 받는다고. 이제는 꽉 찼으니까 못 받는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스올의 세계로 가. 근데 스올의 세계에서 스올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통보해 오기를, 트럼프에게 통보해 오기를, 이재명에게 통보해 오기를, 우리 더 이상 인간 세계에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라고 통보해 온 적이 있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못 받는 적은 없다 이거예요. 무한정 와도 무한정 받을 만한 곳이 스올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갔을 때에 스올에서 이상 더 이상 꽉 찼으니까 못 받는다고, 한 10년 더 연장해 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려가는 자는 무한정. 아바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바돈 만족이 없어. 이것을 아바돈을 멸망자, 파괴자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자가 이제 한 명 죽였으니까 이제 난 만족하네, 다음부터 안 죽여야지, 이럴까요? 아니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는 한 명 죽이고 두 명 죽이고 수없이 죽여도 만족이 없어. 이게 죽음의 세계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은 결국에 교만하여 이런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로. 자, 그러면 이처럼 바벨론 왕도 이처럼 망하지만은 성경의 비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왕,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날이 오는데, 이 멸망을 시킬 심판주, 최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왕들, 바벨론 왕을 비롯해 모든 왕들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인데, 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그러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수월에 던져지고 지켜지고 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지면 이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아. 맷돌이 무거우니까 바다에 가라앉으면 이게 올라올까요? 영원히 가라앉아 있을까요? 영원히 가라앉아 있지. 이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식사하시면서, 오늘은 또 떡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식사하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여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 계시록에 나온다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17장을 지나 18장에 가가지고 한 20절을 지나 그 다음에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는데 어느 나라를 통하여 멸망시킬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3장에 가보면 바벨론은 앞으로 교만했다가 이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4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13장
18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메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뭔가 하면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포악한지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 바벨론 왕을 멸망시켜. 그러면 이 메대 나라는 누가 일으킨 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메대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바사 공동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어느 제국이? 바사 제국이. 근데 이 바사 제국이 연합으로 하여튼 나라가 메대 나라에 메대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메대 나라는 어느 정도 잔악한 나라냐? 어느 정도 보면은 표현을 그렇게 17절에 보니까 은, 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을 주고 금을 주면 봐줄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그냥 살려주는 게 낫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메대 사람들은 금 별거 아니야, 은 별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금을 준다고 해도 네 안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절 표현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하나님께 충동질해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아무리 악해도 임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신했구나 봐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메대 사람들은 그런 긍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잔악한 메대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켜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여 그냥 불심판받아 쑥대밭이 되었던 것처럼 고모라 성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19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교만하면 사람은 왕이든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퀴즈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도 바벨론 왕처럼 교만한 요소가 있사오니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 의의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